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2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와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한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교회 예배당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눈에 보이는데 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천국을 우리가 그곳에서 보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죠.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에는 그렇게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로부터 영생을 위해 택하신 자들을 자신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의 통일성에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친히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54문의 답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교회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하나는 거룩성이고 또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은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규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선택, 제사장, 거룩, 소유,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의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시작이 선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지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보다는 다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의 보편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편적이냐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더라도 그 고백은 같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보편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면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교회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은 바로 믿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것은 시간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리로서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되었을 때부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생기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있는 교회에 새로 가입되어지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유익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지요.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고 그것은 무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4문 하이델베르그 요십사문에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뒤쪽에 있는 것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고 나도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도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는 것. 오늘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교회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지체라는 것. 지체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야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지체는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지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지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시체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인 것입니다. 교회에 연결되어져 있어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장례를 드리면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같이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고 우리 지체로 생각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 이제는 홀로 남겨져 있지만 이제는 하늘 교회로서 하늘의 가족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그들 곁에서 그 곁에서 함께하고 그를 위로하고 또
또 함께 이 땅에 남겨진 삶을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체인 것입니다. 내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또 내게 유익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게 뭔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55문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신자 모두 그리고 신자 각자는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자기의 혼자의 영적인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것이 모든 것의 끝,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예배 드린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사귐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그 예배가 전부인 걸로 알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누리는 유익들을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이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얻을 것만 쏙 먹고 내가 가질 것만 쏙 가지고 가면 그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성도의 교통이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온전한 사귐이 있었으나 범죄에 의해 사랑의 사귐이 완전히 상실되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바로 그런 교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통과 사귐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사귐이 없고 교통이 없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풍성함과 풍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귄다는 것, 서로 교제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교회에 연결되어져 지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체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해 주신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 그리스도에게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어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 그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체로 있는 것이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유익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보화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선물을 자신의 지체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신령한 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 그것은 본질적인 것으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5문에 다시 한번 답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신자는 각자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들 속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믿을 때 얻는 은사는 그것이 돈 버는 데나 그리고 자기 기능적이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회의 지체와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님의 주시는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유익이, 그 주신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지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힘들 수 있고 여러분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내게 돌아오는 유익보다는 오히려 내가 소모되고 내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부분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었고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그 은사를 더 이상 하나님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그 은사 자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하여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위해서 애를 쓰면 그 애를 쓰는 것만큼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소모되어질 수 있지만 그 은사가 믿음의 교우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결국 그 가르침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면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언제까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의 역할과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편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내게 돌아올 하나님의 축복들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내 은사를 통하여서 섬기고 은사를 통하여 일한 것만큼 내가 가지지 못한 많은 은사들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내게 돌아오는 몫이 많다는 겁니다. 유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나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을 위해 살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그 은사를 통하여 유익을 얻고 힘을 얻은 다음에 그가 또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줄로 알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밤낮 기도하는 것은 나와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평생 기도하는 게 나 혼자의 기도로 끝난다면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가족과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뒤로 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했는데, 나는 우리의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항상 맨 뒤에 지쳐져서 시간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 교회에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50명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내게 뭔가 있는 관계되어진 사람들만 찾아다니지, 내가 믿음의 지체로서 한 가족이고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에 내게 돌아올 유익이 없고 내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내게 돌아올 몫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로 믿고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 은사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온전함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자가 되게 하고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일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지체의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더 많이 가고, 남들이 주저주저 하는 곳에 더 앞장서서 가라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폼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체로서의 더 활기차고 활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음지에 더 자주, 더 많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제인 캐슬러는 자신이 교회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삶의 의미와 죽음과 심판과 관계와 영원한 운명에 대한 진리가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듣겠는가? 둘째, 인류가 의미 없이 자아를 추구하기에 바쁜 이때 교회는 인류에게 존엄성을 부여하기에, 셋째는 상대주의가 넘쳐나는 사이에 교회는 도덕적인 나침판을 제공하기에, 넷째, 교회에서 사람들은 이타적으로 사랑하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그들의 삶을 하나로 엮이시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 교회가 학교와 병원과 자선단체를 가장 많이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믿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언행일치가 항상 일치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가견적인 교회는 어려움과 문제와 불편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교회에는 완벽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서로 귀히 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사람들이 깡그리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들은 수저를 갖고 있는데 수저가 굉장히 큰 거예요. 밥을 떠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수저의 길이가 크니까 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떠서 넣으면 다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빼짝 말랐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거야. 밥도 그렇고 수저도 그런데 똑같아. 근데 거기는 토실토실하고 풍성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냐? 밥을 퍼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저쪽의 사람이 퍼서 이 사람에게 주고 저쪽의 사람이 펴서 이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풍성함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오래전에 들려진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 되는 곳만 찾아다니고 자기에게 뭔가 올 수 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와 이익에 관계없이 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이기에 누군가를 세우고 돕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생각지 않았을 때 나의 필요와 내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나 그런 기대, 나 그런 생각,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해 주셔서 내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 교회를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요함의 복은 그렇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저는 그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고 지금은 누군가의 유익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만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심은 게 없으면 우리 모두 거둘 것도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방도 안 오고 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럴 수가, 어떻게 교회가 무슨 그런 게 교회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지체들과 믿음의 교우들과 믿음의 사람들 지체 중에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들었을 때 한 번도 함께 해준 적이 없었으면서 목사님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한 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방문하거나 위로하거나 마음속에 그래 본 적이 없으면서 막상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와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누군가의 유익이나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넉넉히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 혼자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때가 되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몸 안에서 지체로서의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내가 그 교회를 통하여 심은 것만큼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아픔은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적인 믿음의 법칙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 속에 살아가기에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런 교회 속이기 때문에 더 약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부함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깊이 기억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는 것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깨닫는 것, 아무리 잘났어도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해치는 자는 결코 그 삶이 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교회가 힘들면 그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해치는 일에, 허무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면서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 중에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는 교회에도 주님의 핏값으로 모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는 것 보았습니다. 명성교회의 유명한 김사만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섬길 때 위에서 천장에서 비가 와서 그 물이 떨어지고 진흙이 떨어질 때 제가 듣기로는 김사만 목사님이 그 떨어지는 흙 밑에 엎드려서 그것을 몸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론 교회의 부족함과 모난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시는 것 속에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마치 무슨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이 기쁨이 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이 있어서 내 마음이 천국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주신 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